우리 사장님이신데 제가 사회생활에서 만나서 좀 알고 지내면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거기 사모님 모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나누는 축복의 통로 함께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찬양 드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우리 이 땅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힘차게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고 또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아버지 성령이 맺히는 예배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아픔을 다 내놓습니다. 아버지 저의 죄도 내놓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고 수 있는 예배가 되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돌아가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내는 때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내게 항상 속에서 내려주도록 주여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리 높여 기도할 때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기도 드릴 때마다 주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고 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기억과 아픈 나라의 아픈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내 목소리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예배가 허락하여 주시옵고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단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싱그러움이 곳곳에 쏟아나는 계절이 우리의 신앙도 새순처럼 돋아나게 하옵소서. 거친 환경 속에서 내면을 지키기 위해 움츠렸던 삶의 모습과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앞을 틔우라고 꽃을 피우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삶으로 살아갈 때 생명의 기운 온 세상 온 땅에 우리의 기운과 하나님의 기운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과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세상 만물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리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 임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문이 열려 우리의 삶, 우리 이 땅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오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공고함을 채워 주실 줄로 믿으오니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신과 봉헌은 317장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헌신과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내 한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천한 몸인 생명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 것만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예물 중에 가장 빛나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허락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봉헌으로 맞이하여 우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는 마중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 없이 예물을 드릴 수 없고 헌신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먼저 믿음과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일꾼들의 헌신을 주님 지켜봐 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을 한량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헌신과 봉헌 속에서 귀한 주님의 은총이 드러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중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오는 내가 내 손에 준 기적을 바로 앞에서 나타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의 섬기게 하라.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자가 돌파를 받다가 그의 아들의 피를 내어 그의 말을 갖다 대었는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천국으로 가는 여정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을 때 언약은 약속이지요.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의미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 상대방과 내가 약속을 했다라고 했으면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약속이 되겠죠.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약속은 약속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약속, 언약이라고 했을 때에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지킬 거라는 신실한 행위, 신실한 일, 신실하신 능력 또는 그것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는 성실성, 충실성, 신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두 가지를 품고 있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할 성실한 삶, 행위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천국에 가는 여정에서 세 번째 시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신실성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길에 첫 발을 내밀 때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라는 다짐의 약속인 것이죠. 요즘 대한민국이 이슈로 많이 떠들어대요. 특히 큰 이슈가 미투 운동이죠. 유명한 배우, 유명한 교수, 유명한 정치인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육체의 즐거움을 탐닉하다가 그냥 무너지는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요즘에 관세 보고를 시작해서 물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어서 큰 이슈를 또 낳고 있죠. 또 큰 이슈가 북한과의 회담이 큰 이슈예요. 제가 강단에서 사회 이야기는 잘 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큰 이슈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큰 이슈들 모든 것들이 그저 우리의 육체의 즐거운 일, 즐기기 위한 일 또는 우리 육체가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한 일들만 가득 차여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의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태어남이었어요. 이 태어남은 인생에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세상에 접해 있는 첫 환경, 그 환경 속 시작한 그 환경은 바로 즐거움이나 행복이 첫 시작이 아니라 괴로움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날로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간은 자기의 본질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저 몸의 세상의 지배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환경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세상의 지배 아래에 놓여져 있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모세는 40살 때에 자기 동포가 학대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기 동포가 세상의 괴로움을 느끼고 산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나이 40대에서 그 괴로움, 동포의 괴로움, 인간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것을 감추었는데 감추어지지 않았어요.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자신을 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모함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세는 나이 40세에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서 그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모세는 또한 40년을 또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 80세가 되어서 드디어 떨기가시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이 80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의 괴로움과 아픔, 인간의 본질을 모르고 태어난 우리의 삶을 그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괴로움도 슬픔도 아픔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었죠. 우리도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닥치고 어려움에 닥치고 괴로움에 닥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괴로움과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간의 방법, 물질로, 돈으로 행복을 사려 했던 것이 바로 우리예요. 요즘 기독교의 한국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자가 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앙케이트 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나이 든 사람들은 괴로움과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만 젊은 사람들은 젊은 혈기에 내가 해결해야지, 세상으로 해결해야지, 돈으로 내가 행복을 사야지, 내가 배고픔, 아픔을 그저 마시는 걸로 즐겨야지, 내가 좋은 차를 타야지, 좋은 집에서 살아야지 라는 것으로 인간의 행복과 자신의 괴로움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모세도 다르지 않았어요. 모세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모세도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천국으로 갈 수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겠다. 하나님을 만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의 영역권은 I am who I. 히브리어 원어본으로 보면 말씀이 관계되어지는, 작은 입자가 관계되어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창조의 이름이었고 창조의 섭리의 이름이었고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한 이름이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천국으로 가는 키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만물이 이루어진 원리를 담고 있었던 것이었죠. 1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였던 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지 어떠한 것도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두 관계로 이루어서 창조하셨어요. 작은 물질을 캐다 들어가다 보면 원자와 전자가 이루어지고 핵을 또 캐다 보면 또 세계로 나누어서 있습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끝까지 들어가 봐도 홀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모두 세상 만물들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인간의 방법은 괴로움과 아픔과 시련이 있으면 자신이 혼자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고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믿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 맺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딨어라며 오히려 판문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괴로움과 시험들을 인간의 방법으로, 나 홀로의 방법으로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모세 나이 80세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다 일반적인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뛰어들어간 이야기예요. 갑자기 모세가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뜬금없이. 근데 그의 아내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당신은 참 내게 피난 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왜 이 성경에 있는 것인지, 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길에서 중요한 것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커트를 굉장히 많이 넘어가야 돼요. 커트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 보고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시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요 광야 생활 40년 했고 젊은 날 40대에 이스라엘 백성 도우려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내쳤습니다. 내가 갑자기 40년 후에 나이가 먹어서 가서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임했으니 야 가자 이러면 세상에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4장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4가지의 능력을 주실 것인데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할 때 그 능력대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믿게 되는 것. 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믿게 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4가지의 이야기로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4가지의 증거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는 태어나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인간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이냐는 것이 많은 종교가 있지요. 많은 종교 속에서도 서로 각자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냐?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질고와 아픔 속에서 행복으로 가게 하는 분이 꼭 왜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주어진 4가지의 능력.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행복을 갖다 주시는 것인가? 첫 번째가 모세에게 준 능력이 바로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요술 이런 개념을 떠나서 깊은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지팡이는 지도자, 지배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만물의 지배자이시고 그 지배자를, 그 지팡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뭐로? 뱀으로. 모세는 뱀을 피했다고 되어 있지요. 뱀과 지팡이의 관계는 지배자와 세상의 지도자가 분노로 인해 몽둥이로 백성을 때리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며 지배자이시며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책짓질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뱀이 된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책짓질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지배자이시며 창조자이신 것을 믿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과 그 믿음을 끝까지 갖고 가는 바로 신실한 성실성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배자이시며 때로는 우리를 지팡이로 치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그 간증의 내용들이 자신이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꼭 꼬꾸라지거나 넘어지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인간은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자신이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게 되면 그것이 다 자기 탓으로 여긴다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공한 거지. 근데 그것은 바로 세상 지배자의 원리예요. 논리예요.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인터넷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신해철이라는 그 가수가 때로는 아주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 신해철이 굉장히 가수로서는 성공한 케이스죠. 근데 이 신해철이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이를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솔직하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성공은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노력해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신해철이 이야기하길,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신해철이 얘기하길 운입니다. 근데 세상의 법칙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 네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우리는 저도 배웠죠. 국민학교 때 에딘슨이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의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노역을 시켰어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너의 본질을 모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은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지배자들은 우리를 노력의 길로 이야기하죠. 성공은 운이에요. 성공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봐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옛날 선조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선조들이 운 7, 기 3이다. 운이 7이고 기가 3인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을 그때 믿지는 않았겠지만 훌륭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운이 7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7이에요. 우리가 7을 받을 때 우리의 노력은 우리 3분이 들어갔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네가 성공 못한 거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거야. 네가 돈 못 번 거 네가 노력 안 해서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러나 모세는 80세에 깨닫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관계 맺어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사람을 붙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좋은 인연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그들을 내려 치실 것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소원이 나병이 나은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알게 하는 징표, 즉 육체의 아픔과 생사화복과 질병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계속 빨리 나갈게요. 세 번째로는 물이 피가 됩니다. 곧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모세가 이렇게 능력을 세 개를 받고서는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말을 못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재주가 없어서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를 보내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아론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칠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의 내 입에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은 가르칩니다. 아론이 모세를 보기에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가르침, 말을 하고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에요. 가르침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르침의 능력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가르치고 이웃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에게 가르치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더욱더 커져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괴로움과 아픔에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첫걸음을 가게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배자이시고 질병, 모든 육체의 지배자이시며 생명과 죽음의 지배자이시며 지혜와 지식의 지혜자이시며. 다음 넘어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고 애굽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드디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텐트를 쳤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잖아. 아니 세상에 이집트 거기서 나오라고 하게끔 모세를 불러다가, 그것도 나이 80에 이제 겨우겨우 불러다가 이제 너 가라고, 하나님의 능력도 줬고 다 줘서 가라고 보내놓고서는 가는 길에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뭔 일? 갑자기. 그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들 표피를 베어서 하나님 발 앞에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내 피 남편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모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할례를 이야기한다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할례가 처음 시행됐던 것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사건이 이 할례의 징표인 것인데, 17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언약이에요. 첫 번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무엇을 하라?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나와서 네가 행하여 완전하게 행하면, 2절 17장 2절에 너를 크게 내가 번성하게 할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할례를 그 징표로 삼았던 것이죠. 크게 번성하다 해서 여러분, 번성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번성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내 삶에 자식들의 번성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내 성공의 번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부간의 번성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번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행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내 앞에 나와서 행하여 완전하게 하면. 행하여 완전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믿음과 또 신실과 충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실과 충성은 반드시 그것을 행하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근데 왜 하필 그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피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했냐는 것이에요. 피를 흘려 얻은 남편이라고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는 있잖아요. 당신은 있잖아요. 내가 피를 흘려서 얻은 남편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내가 피를 흘려서 얻은 내 남편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피 흘린 사건, 어린 양의 피 흘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남편이 되는 사건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히 행하시는 언약의 징표가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곧 사랑과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완전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희생 없이는 우리의 행함이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무엇인가를 행할 때는 반드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죠. 어머니로서의 만약에 행동을 내가 완전하게 하려면 어머니로서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내가 감당하고 완전히 행하려면 아버지로서 내가 희생해야 돼요. 사랑과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과 희생에 완전히 행하는 것은 곧 십자가의 모습이신 것이죠. 그것이 곧 피 흘리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얻었고 그것이 징표가 되고 언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번성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언약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이제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에서 이제 행복에 가는 그 천국의 여정의 첫 길을 시작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 나와서 내가 신실하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복의 그 번성의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마지막 날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이야기했듯이 전적으로 성공과 행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의 그 나라로 갈 수 없는 것이야. 이 마지막 어두운 시절에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과 같은 여러분이 되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삶을 죽는 그날까지 행복의 삶, 번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찬양하십니다. 마지막 날에